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써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어령 교수님은 그 일찍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2007년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한 작년에 돌아가셨죠. 한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60대 후반에 신앙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이어령 선생님께서 어느 한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보통 부흥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부흥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어령 교수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의 주제는 나는 예수를 왜 안 믿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부흥회를 했던 그 교회는 한 주제로 강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강사를 초대해서 반대되는 내용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마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셨겠죠.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이 좀 재밌는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흥회에 가는 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식사를 하고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운전기사분이 가는 데까지 거리가 한 30분이면 넉넉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30분 정도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지금 막히는 시간이라 지금 가면 30분이 아니고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또 운전사 기사분을 다그쳐서 우리 빨리 가자고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빨간불에 걸렸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모처럼 교회에 가는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시기 있습니까? 네. 왜 빨간 신호를 주십니까? 그러자 파란불이 탁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얘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나 보다 하면서도 가는데 또 빨간불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을 안 믿는 내가 오늘 모처럼 교회 부흥회에 가서 뭔가 이야기하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신이 있다면 이러실 수가 없지. 그 순간 파란불로 탁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에 따르면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왔다 갔다 했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다가 유신론자가 되었다가. 감사하게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부흥회에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신호등 하나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통학할 때 저기서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신호등이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했죠. 신호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다행히 그 정거장에 그날따라 버스에 타는 사람이 많아, 손님이 많아서 제가 신호에 맞게 건너가서 버스 탈 때까지 차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신호등 하나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구나,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내가 기도했던 때가 있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어제 아침에 너무 하늘이 맑아서 하늘을 보다가 문득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벌써 9월이네요. 부임한 지 9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가 우러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기도해 보았던 적이 있었을 텐데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호등 하나에도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던 그 예전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본 거죠. 어느덧 9월 첫째 주일인데 올 한해도 하나님께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삶의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공관복음에 보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신 말씀들 중에 많은 부분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죠. 겨자씨를 가지고도, 포도나무를 가지고도, 또 들에 핀 꽃을 가지고도 자연에 비유하면서 많은 비유를 하셨고, 또한 품꾼이나 부자와 거지 또는 농부와 어부들 같은 사람과 직업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히 몇몇 비유들은 한 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13장에 8개의 비유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그물, 새것과 낡은 것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또한 비유가 모여져 있는 장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라고 하면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십니다. 탕자의 비유가 너무나 중요한 비유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비유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비유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면 떠오르는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 이 비유 외에 2개의 비유가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탕자의 비유. 탕자도 잃어버렸다가 아들을 찾은 것이니까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은 울타리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고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목에다 걸고 돌아오는 내용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1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잃어버린 게 뭐 대단한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우리 장롱 밑에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 동전은 매우 중요한 동전입니다. 여인이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여인에게 사랑의 증표로 10개의 동전을 한 세트로 묶어서 줍니다. 그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이것은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이고,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남편의 사랑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이혼 사유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잃어버린 게 그냥 별거 아닌
500원짜리가 그냥 침대 밑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 동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 기쁨을 표현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에 잃은 동전을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32절에 잃은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비유가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다?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런데 이 공통점 외에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6절, 잃은 양을 다시 찾은 후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즐기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세 비유에 모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즐기고 즐거워합니다. 이 비유,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잃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은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 내가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던 신앙생활 중에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찾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드리는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함께 구역 예배를 모이고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는 기쁨, 봉사하며 기뻐하던 그 밝은 얼굴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찾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채로 놔두지 말고 다시 찾아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가장 첫머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도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이상한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왜 식사를 하는가?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당시에는 아픈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아프다 이랬거든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지치고 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들도 함께 만나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했거든요. 죄인들과 세리 같은, 죄인 같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것이, 교제하지 않는 것이 마땅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식사하는 것이 마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자연스럽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세리나 죄인들은 멀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들과 식사하신 거예요. 식사.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와 한 편이다, 같은 편이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다라고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리가 식사 자리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식사가 중요했습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무리, 같은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와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같은 유대인이어도. 그래서 그들을 분리하고 멀리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죠. 여러분, 연초에 올 한 해 우리가 친교에 힘쓰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친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속한 선교 회원들과 식사하셨습니까? 구역원들과 한번 식사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식사는 너와 내가 같은 공동체가 같은 편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상반기에 대신방을 하면서 무엇 했을까요? 식사했습니다. 물론 식사만 하진 않았겠죠. 예배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다과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우리가 같은 편이고 한 공동체고 한 주님을 섬김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방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멀리하고 잃어버렸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식사하신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신 거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하신 거예요. 이제 금요일부터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구역 예배를 주일에도 좀 모이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 못 모이시고 직장 생활 하시면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모이시면 좋겠어요. 모이시면 뭐 하시면 돼요? 식사하시면 돼요.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겠어요? 가을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 여러분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식사하세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식사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은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식사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공동체라고 맞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잃은 양, 우리의 교우들, 그들을 찾아내서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우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이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이 강남제일교회의 한 교우임을, 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함께 만나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서로를 멀리하고 또 잃어버리게 그냥 놔뒀다면, 우리 잃어버렸던 교우들 찾아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분 안 보이시지? 그럼 전화 좀 하세요. 전화 좀 하세요. 왜 안 보여? 어디 아팠어? 문자도 좀 하시고요. 우리 오랜만에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에 구분 지으니까, 자꾸만 구분 지으니까. 자, 10월 15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겸 홈커밍 데이로 지키려고 합니다. 홈커밍 데이는 뭔가요? 원래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30년이 지나면 고등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는 행사가 홈커밍 데이죠. 근데 저희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자,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하는 의미로 홈커밍 데이를 10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겸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과 뜻과 좀 정성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교회의 발길이 뜸했던 우리 교우들, 그동안 삶이 바빠서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서 멀어졌던 교우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시험에 든 교우들,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교회로 나오기를 주저하는 교우들, 다시 오자, 우리 같이 예배 드려, 밥 한번 먹자, 국수가 그렇게 맛있대, 가끔 콩국수도 나와 어떨 땐 밥도 나와. 좀 잃어버렸던 우리 교우들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보자 하는 거죠. 주보에 작정서를 넣어드렸어요. 작지만 이렇게 주보에 작정서가 있죠, 네모나게. 거기 여러분, 나는 누구를 이렇게 다시 교회로 데려오면 좋을까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쓰지 마시고 2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전화 통화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누군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2주 동안 기도하고 고민해 보시고 9월 셋째 주일에 그 작정서를 쓰고 제출하겠습니다. 딱 한 명만 정하세요. 그래서 10월 15일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전화도 자주 하시고 밥도 사서 좀 먹여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이모티콘도 보내시고 인스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절기로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잃은 것을 마땅히 반드시 찾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10월 15일까지 잃어버린 우리 교우들을 찾는 일에도 여러분 힘을 내시지만, 내가 혹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혹시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힘을 내보시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온 교회가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즐거움과 기쁨,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홈커밍 데이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